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2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요, 저희가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나홀과 하란입니다. 그런데요, 나홀은 그의 친조카이자 그의 바로 밑에 동생인 하란의 딸 밀고와 결혼해서요, 무려 8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에 같은 친족끼리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는 없지만 이 당시끼리는 너무나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또한 그 형제들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같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브라함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친족끼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형 아브라함과 막내 동생 나홀은요, 친형제지간이었지만 서로가 사돈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곧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그리고 그의 친동생이자 이삭의 작은 아버지인 나홀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진 그의 아들 부두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두엘에게 리브가라는 딸이 있었고 그 리브가와 함께 이삭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귀한 가정을 꾸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자녀를 예배해 두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존해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재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시간 1절과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먼저 우리가요, 이 두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후 37년 뒤에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여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적으로는 남자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의 가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적었지, 여자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유일하면서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사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름을 적어서 알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을 떠난 지 62년이나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시간입니다. 그녀의 삶은요, 눈물과 고생으로 얼룩진, 한마디로요, 어느 곳에 마음을 정착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거기다 사라는 이 당시에 뛰어난 미모를 지녔기에 위험한 고비도 참으로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나그네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땅에 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 평생을 삶의 동반자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죽음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굉장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인간적으로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와이프도 같이 들어감으로써 그곳에 아내를 장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우리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본다면 어느 누구도 그 슬픔과 괴로움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우신 일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요. 곧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하여 과도하게 슬퍼하는 그 감정을 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교훈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곧 죽음을 누군가 목격하게 된다면 슬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든 삶을 다 내놓는 것처럼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플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기억하고요. 더욱이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이 죽음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신경을 쓰게 된다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의 시간과 삶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은 있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삶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모아져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희망이 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끼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우리가 3절을 먼저 보게 되면요, 이 3절에서는 헷 족속이라는 민족이 나옵니다. 이 헷 족속은요, 문자적으로 바로 헷이라는, 헷의 자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들은요 바로 가나안의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낯설고 정이 들지 않은 곳에서 체류하는 사람이었고요,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그들에게 이처럼 소개를 했던 겁니다. 바로 자신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이면서 거류하는 사람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와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 곧 특별히 그 땅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소유를 가진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자기 자신과 자기 자손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전부터 받아왔지만 죽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헷 족속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한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그의 바른 역사 의식과 뛰어난 인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기업이 단지 이 세상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삶의 딜레마라는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재의 내 행동이 우리 주님께서 보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기준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공존하고 조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크고 작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한 주간 주일 하루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자신의 생존 경쟁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갈등을 우리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그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 나아가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낮추도록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더욱이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겸손함을 그 장소 가운데서 배우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처럼 화를 내지 마시고 분을 내지 마시고 더욱이 뒤로 돌아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겸손히 모든 일을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이 있다면 주님처럼 겸손해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모든 일들에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을 하기 이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주님을 찾으시고 예배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서 7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사실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이미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누구에게도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이요, 함부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힘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충분하게 다 갖췄고요. 또한 권력, 바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스스로 교만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겸손히 낮아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물어보되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이곳에 머물러도 되는지 물어보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헷 족속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말미암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게 되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원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그가 머물 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요,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타내어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가 나아간 곳에서 더욱더 겸손히 몸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스스로를
더욱더 낮추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몸을 숙입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스스로를 낮춥니다. 하지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몸을 숙이고 스스로를 낮춘다라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 됨됨이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환경에 있건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항상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주님을 믿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더욱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랑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떨까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아브라함이 직접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겸손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 때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는 모든 저주 붙었던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괴롭힘을 당했던 자들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며, 질병 걸린 자들에게 참된 치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거기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와 땀을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참된 소망이 있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변화를 주실 것이며 모든 길마다, 나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한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이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자 미가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6장 8절인데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참된 겸손함을 알고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과 함께 정의를 행하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요, 겸손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며 밟고 올라서라는 이 세상의 법치와는 달리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든지 주님만이 길이 되시고 주님만이 생명이 되시며 주님만이 참된 진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셔서 주님을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참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되고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8절과 9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 두 구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헷 족속 전체의 의사를 고려한 것은요,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를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피하면서 그들의 매장지 중 하나를 단순히 그들의 호의로 받아들여 사용하기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늘 밟아 확실한 소유권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알의 아들 에블론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거래되고 있던 가격에 비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고 헷 족속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과거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을 속였던 옛적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의 결과가 인간적인 수치였다면 현재 그의 신앙적으로 올바른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요, 결국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해나가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의 없이 무례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것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21장 24절은 이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의를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면서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헷 족속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이방인 가운데 나그네 가운데서도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더욱이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주님을 겸손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시되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모든 곳에서 참된 평안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기쁨으로 늘 가득하여 얼굴에는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시고 그 마음에는 주의 성령으로 평안함이 넘쳐나셔서 나아가시는 발걸음마다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2024년도 새해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서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 강해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 이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말하지 못할 크고 작은 딜레마와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많은 갈등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 헷갈려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때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겸손함으로 조급함과 화를 내지 않도록 2024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발걸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눈에 보이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기보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더라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나아가는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무엇보다 하나님 악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들로 세워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한 분 한 분 드린 그 손길 주님이 아십니다. 이 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로 나가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늘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